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오늘 또 만민 중에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신 주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권세들의 주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셔서 이 왕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나라 영광을 힘있게 헌신하며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복음의 전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는 모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매인 사도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 사도께서 보낸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편지입니다. 사도께서 옥중에서 교회 사령관으로 전투하실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를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보낸 것은 복음을 위해 싸우시는 사도의 전투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큰 감사와 기쁨으로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 싸우시는 사도와 함께 매이고 또 로마 옥중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이에 사도와 함께 싸운 빌립보 교회를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매임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 옥중에서 자신의 싸움에 참여한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청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되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사도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와 함께 참여한 일이라고 그들의 봉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께서 빌립보 감옥에 매일 때도, 또 가이사랴 옥중에 있을 때도, 그리고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도 예수 외에는 하늘에 왕이 없다고 증언하시므로 주님의 군사로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싸움을 사도께서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내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내 고난에 내 전투에 참여했으니 참으로 잘했도다 하고 그들의 전투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동안에도 복음을 위해 함께 싸워왔는데 사도께서 옥에 매였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전열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물을 보냈는데 사도께서는 이 사랑의 선물을 모든 고난 중에서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사도의 전투의 군량비가 되었다고 격려하시고 이 싸움에 모든 것을 다해서 협력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명령일지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 이 일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이 일에 합심한 이 일을 멈추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자고 격려하십니다. 사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옥에 매였지만은 오히려 복음은 진전을 이루어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는 매였지만은 복음은 결단코 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직 복종함으로
복음의 일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나누임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 단합하고 사도께서 있든지 없든지 어그러져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의 싸움에 참여해서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권하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모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의 전투를 독려하는 전투서신입니다. 사도께서는 옥중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싸움에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시면서 복음을 위한 사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을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와 함께 합심해서 복음의 전투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십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해 더욱 힘을 다해 협력하여 사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선교 공동체로서 복음을 위해 함께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과 전투하는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도 선교 공동체로서 세상과 싸우는 교회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나라,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나라, 예수께서 왕이신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까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대적과 싸우는 이 사도의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이 사도의 일에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거칠에는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하는 이런 말도 겸손히 봉사하는 이 사도의 마음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사령관으로서 오직 승리를 목표로 두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는 기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국자로 전투에 참여하든지 훈장을 받기 위해 투기와 분쟁으로 참여하든지 전투의 목표는 오직 승리뿐입니다. 물론 3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높아지려고 전투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교회 전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교회 전투에서 아예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도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자기는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기쁨은 오직 전승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 외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라는 그런 권면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도 그 마음은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겸손, 충성하는 겸손, 이것이 빌립보서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떤 자세로 봉사할 것인가,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비천한 사람의 몸을 이으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기까지 모든 고난 중에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고난 중에도 모든 수고와 봉사를 다해서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싸워서 승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에 이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도 고린도 교회처럼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하나를 이룰 것인가, 그쪽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선교 공동체로서 전투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됨. 왜? 전투하는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지체로서 하나됨,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단합하지 않은 군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공동체에서 하나됨, 한마디로 말하면 전우회지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전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떻게 교회를 겸손으로 봉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싸움에 모든 고난으로 참여함으로 모든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전투 문맥에서 그들의 봉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복음을 위한 사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봉사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전투에 참여하는 기쁨,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 이 승리에 참여하는 기쁨,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죠. 사도께서 옥중에서 승리를 가지고 빌립보교에 귀환하시면은 빌립보교에는 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전진을 이루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사도의 싸움에 이제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전투서신입니다.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서 또 세상 왕 앞에서 유대인과 세상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분이 새로운 왕이시다. 이분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 누구든지 이 왕에게 복종해라. 예수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싸움을 싸우시다가 로마 옥중에 갇히신 것이고, 빌립보 교회도 이 싸움에 참여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싸움에 동참해서 함께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의 복음은 황제의 시대를 정복했고, 이를 본 형제들이 겁없이 담대히 예수의 왕 되심을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진전, 전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 진보를 이룬다는 말도 믿음이 성장하다는 이런 믿음의 발전,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께서 가져온 이 승전보를 듣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사도의 전투에 협력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전진입니다. 그런 의미로 진전, 진보입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 함께 전투하는 교회로 지금 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언어의 특징들도 보면 전부 전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 믿음의 진보, 핍박자를 대적자로 표현한 것들, 또 복음 전파에 두려움 없이 참여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 사도를 도왔던 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한 것, 사도와 함께 끝까지 경주하여 승리한 교회를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 이런 것들이 빌립보서가 전투서신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화합하고 화목하라는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자는 그런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빌립보 교회는 로마 태역군들이 거주하는 그런 자치도시입니다. 황제와 황제의 나라를 위해서 명예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전사들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황제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황제 외에는 다른 왕이 있다고, 또 이 왕 앞에 복종하라고 전하는 이 사도의 복음 전파는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의 복음 전파는 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의 왕과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전사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로마 황제와 그의 시대 앞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고,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전파했으니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전장에 나간 전사와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도는 세상 왕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전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고 그분에는 하늘의 주가 없다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전사입니다. 이 전투에 빌립보 교회가 이제까지 함께 참여했고, 또 지금도 사도께서 옥에 매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전열이 불타서 그들의 사자를 통해서 군량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사도의 전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전투에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믿음과 섬김을 다 드린다면 사도께서도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라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전우회가 어느 서신에 있겠습니까? 빌립보서처럼 전투회가 그리고 전우회가 불탄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도 지극한 사랑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함께하는 전우회입니다. 이런 전투는 패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교회는 사도의 선교에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의 전투에 참여하는 함께 군사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처럼 자기를 높이지 말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봉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권면의 서신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난 중에도 오직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주님처럼 모든 고난 중에도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이 싸움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참여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가진 모든 것으로 이 싸움에 참여해서 예수의 왕 되심을 온 땅에 드러내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1장 27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사도의 싸움에 참여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사도의 권면을 들으십시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과 3장을 풀어가는 더임 문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복음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지를,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싸움을 싸울 것인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대적과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2장에서 더 자세히 권면하고,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러면 이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 될 자들이 누군지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전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정과를 올리기 위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패여 그들은 땅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에서 빼야 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전투하지 않고 오직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높아지는 자들은, 영광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전투에 참여하면 전투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르치는 것이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합심하는 것이며, 두려워하는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오직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단합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합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군대는, 충성하지 않는 군대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이것으로 교회의 전투를 지금 독려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사도께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어느 수준에 이르러라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복음에 속한 자로 살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에게 속했으면 바로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했으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상에 합당한 자로 섰다는 말도 교회가 주님의 상에 속한 자로 앉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말은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으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는 것처럼 복음에 속했으니 복음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속했으니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고난도 받습니다.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가 아니냐. 우리의 왕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교에도 사도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함께 있든지 사도를 떠나 있든지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반드시 이 전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이기 때문에 단합된 마음으로 이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가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싸움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고난입니다. 온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방인처럼 버려지는 것이어서 죽음뿐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의 아들로 참칭하는 그런 사회에서 예수께서 왕이시다 하고 증거하는 것은 죽음의 고난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그의 교회는 죽음의 고난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 당하며 능욕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한 자로 여기신 줄 알고 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도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 교회처럼 복된 교회가 없습니다. 사도께서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시다가 많은 능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셨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교회를 빌립보 성을 떠났지만은 그래도 남은 교회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동족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또 이방인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웠으니 그것은 멸망의 자식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받기를 기뻐했으니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가 세상에 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와 함께 이 고난의 싸움을 위해서 사도께서 옥에 매였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사랑의 선물을 보낸 것은 사도의 고난의 싸움에 그들이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군사돼서 옥중에서 사도의 전투에 함께 참여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그러니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 일에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도의 고난과 싸움에 기꺼이 참여했으니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사도의 싸움에 참여했으니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제자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를 이제까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봉사라는 말을 모든 교회 봉사에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협력하라는 것보다는 그는 높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주님처럼 모든 고난 중에 이 전투에 참여하면 우리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전투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 모으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 모으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빌립보서 2장을 읽을 때 그 2장의 신학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을, 중심 내용을 겸손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도, 사도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도 주님처럼 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는, 그 충만케 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교회가 서로 정과를 얻으려고 다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서로 합심하고 전의를 발휘하면 교회는 사도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사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의 강조점은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속한 자로 사는 것은 사도께서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함께 고난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그 일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모든 고난 중에도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전투할 것인지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전투에서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큰 틀을 따라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전투를 방해하는 그런 자들은 누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께서 빌립보 옥중에 매였어도 자신의 모든 생을 걸고 그는 복음을 위해 전투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전투를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그 많은 대적의 조롱과 싸우시고 그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전투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군사된 성도 여러분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상에서 교회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우리가 담대히 전파하십시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예수에는 왕이 없으며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하십시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거요, 또 사도들의 증거를 받은 교회의 증거입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군대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입었으니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일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종들을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것이지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직 부활하신 예수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고 주님만 증거하십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의 영광이신 그 주님께서 교회 중에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교회는 큰 기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던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크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싸웠던 교회의 전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전투는 끝나고 세상 나라의 왕들과 천하 만민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까지 이제 우리의 전투를 멈추지 마십시다. 그 어떤 고난과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투를 멈추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함께 전진하십시다. 죽기까지 싸우신 주님을 하늘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히 진군하는 여러분의 전투에 주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